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네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라고 말해주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 조금 더 나아가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가 되어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앞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이 성부 하나님, 즉 당신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찬양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냐? 1절에서 3절을 통해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회라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해야 할 목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성결한 존재,
구분된 존재로 살아내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내야 합니다.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데 과연 그 일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받아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영화롭게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의 바람이,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알고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아마 우리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쫓아다니고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무엇인가 바라고 살아가는데 지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시고 계심을 믿고 연약함 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유준 피터스가 쓴 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하나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 싫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대요. 왜 그러느냐? 가정이 너무나 폭력적인 겁니다. 가정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네.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틀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가정에 자기 너무나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가정 같은 교회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도 한다는 것은 정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이나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말만 좋은 그냥 가정 같은 교회, 가정도 가정 나름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면 누군가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포기되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을 매는 줄을 지켜낼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간구하고 빕니다. 예수님이 비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약간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뭘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기쁨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쁨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확신에 찬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아는 기쁨이에요. 다 이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확신에 차이는 기쁨. 결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 절망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야, 끝났어 할 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픔이 다가 아니고 상처가 다가 아니고 실패가 다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기시고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비는 것이었어요. 15절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험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죄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존재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생명 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 안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유혹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냐, 성령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내가 주 안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눈으로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닥을 살아도 절망이 있고 낙심되는 잔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에 찬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